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언제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남긴 말,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평생 가슴에 남겨두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던 일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 아쉬움도 남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마무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올해 2020년을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올해 한 해 동안에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삼켜버렸습니다. 특히 교회들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죠.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 한 가지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과연 지금 주님이라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고 오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나면 주님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도 이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을 그려 놓았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것을 알면서 오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면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절망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부인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을 예견했다면 적잖이 실망과 분노,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것을 아셨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라면 맨 마지막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만 읽지만 13장을 끝까지 아니 14장, 15장, 16장을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 불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 차오를 때에 그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분노나 짜증이나 아니면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2021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겁니다. 바로 원하기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는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좋아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 때로는 내가 배신당했을 때에 때로는 나를 등질 때에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평생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부조차도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결혼이 파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틈이 생길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리고 우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물며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3장, 14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등장하는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에 있어서 백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었던 것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의 마무리는 자살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 말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무리는 부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똑같이 부인했지만 마무리는 달라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무리와 다르지 않죠. 저는 바라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2020년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생각한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당신과 제자들의 사이를 마무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었던 주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후반부에 들어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는 베드로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끝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오히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3번의 부인, 그것을 알고 계시고 예언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인간이 전지전능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지만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기의 스승, 그렇게 따랐던 스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제자들의 모습, 그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없다면 인간의 마음속은 늘 불안과 원망으로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어디에서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지 못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이 코로나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이렇게 온통 일상이 무너지는 세상인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지옥은 따로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원망과 불안,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후회, 여러분 그것밖에 남을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어찌 되었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교회와 형제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매듭지을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당신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13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잡혀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그 때가 다가왔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의 집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혼자 버려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저 밥 한 끼 먹은 것으로 끝나고 발을 씻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왔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역시 담대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절망의 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출구가 없어요. 나라에서도 어떻게 정부에서도 어떻게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국민들을 갖다 힘을 북돋으려고 이야기하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WHO 그 의장이 이야기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최고의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어떤 더 최악의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금년 한 해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절망이 이게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만큼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인가. 정말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치 출구 없는 방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갇혀 우리의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죠. 저는 금년 안에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소망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 교과서에서 읽었었던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예술가를 꿈꾸는 수와 존 씨는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는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씨가 폐렴에 걸렸어요. 어느 늦은 가을 아침 의사는 그 친구 수에게 말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열에 하나도 없습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일단 환자가 살아야겠다는 소망과 희망,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희망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의사의 처방이라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살려고 한다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희망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의사를 보내고 존 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 그 존 씨가 아주 힘없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창밖을 내다보며 무엇인가를 세고 있습니다. 12, 그리고는 좀 이따 11, 그리고는 다음에는 19, 거의 동시에 8, 7. 이상스러워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뭘 세고 있는 것일까? 창밖에 보이는 것은 인기척 없는 쓸쓸한 마당, 그리고 한 10여 미터 떨어진 데에 이웃집 벽밖에 없습니다. 벽에는 해묵은 담장의 덩굴, 벽을 타고 기어오르고는 담장의 덩굴밖에 없습니다. 차가운 늦바람이 잎새를 다 떨구어서 거의 벌거숭이가 된 채 담장의 덩굴이 벽에 달라붙어 있죠. 수가 묻습니다. 너 뭘 세고 있는 것이니? 대답도 없이 6. 그리고는 계속해서 쉽니다. 점점 빨리 떨어지네. 사흘 전에는 100개쯤 있었는데 그래서 다 세자니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쉬워. 아, 또 떨어지는구나. 5 남았다. 수가 묻죠. 뭐가 5이라는 거야? 말 좀 해봐. 저 잎새 말이야. 저 담장의 덩굴에 붙은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나는 아마 죽게 될 거야. 며칠 전서부터 그런 느낌이 왔어. 바깥에서 의사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지. 내가 며칠을 못 버틴다고? 수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입을 굳게 다물고 부인합니다. 존 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떨어졌네. 나는 수풀을 먹을 마음도 없어. 이제 앞으로 겨우 4개 남았어.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싶어. 저 잎새가 다 떨어지면 나도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수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 건물 1층에는 배어민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예술가였으며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성공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에는 더더욱 활동을 하지 못해서 광고 그림 몇 개 그린 것 외에는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모델 노릇을 하며 근소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는 이 베어맨 노인에게 자기 친구 존 씨가 담장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을까 두렵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베어맨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에 눈물을 고이며 소리 지르듯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담장이 잎새가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 그날 밤 수와 베어맨 노인 2사람은 찹찹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장의 덩굴 잎새가 정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2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섞인 차가운 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자고 나서 눈을 뜨니까 존 씨가 생기 없는 눈을 뜬 채 내려진 초록색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좀 걷어봐. 마지막으로 담장이를 보고 싶어. 수는 할 수 없이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밤새 쉬지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도 그 벽 위에는 담장의 덩쿨 잎새 하나가 여전히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덩굴에 달린 마지막 한 잎새였습니다. 잎새 아래쪽은 거무스름한 초록색으로 빛났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잎새는 땅에서 10여 메다쯤 올라간 줄기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시가 말합니다. 마지막 잎새일세 밤새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바람도 쉬지 않고 불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같이 죽어갈 거야.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모든 인연이 하나둘 풀어짐에 따라 절망은 더더욱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황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담장의 잎새는 여전히 벽에 굳건히 달라붙은 채 황혼 속에서 뚜렷하게 빛났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덮쳐오면서 다시 또 북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창을 두드렸습니다. 존시는 이것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날이 새자 존시는 또 커튼을 걷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주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마지막 잎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시는 눈치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가 봐.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잎새가 하나 끝까지 저렇게 남아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 존시는 한동안 침묵하다 이제야 알겠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지. 수프를 좀 줘봐. 한 모금 먹어야 되겠어. 우유에 와인을 좀 섞어서 줘봐. 그리고 거울을 좀 가져다 주겠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돌아가면서 수에게 말합니다. 이제 희망이 반반이라 할까? 간호만 잘하면 저 친구는 회복될 거야. 네 친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내가 또 아래층에 새로 발병한 환자가 있어. 베어맨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인데 그림장이라던가 그도 역시 폐렴이야.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 이틀 전 갑자기 병이 난 모양인데 글쎄 내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 그날 오후 존시가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수가 들어와서 그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할 예가 있단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1층에 베어맨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겨우 이틀을 앓다가 병이 나던 날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 할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벌써 신음하고 있더래. 구두를 신은 채 누워 있었는데 옷이 모두 젖어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래. 그렇게 비바람이 사나웠던 밤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나. 그런데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랜턴, 헛간에서 끌고 온 사닥다리, 그리고 화필 두세 자루, 그리고 초록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이 녹아있는 팔레트가 방 안에 흩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시 창밖을 보렴. 저기 벽에 붙은 담장의 마지막 한 잎새.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눈보라 그렇게 치는데도 꼼짝 않잖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잖아. 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니? 존시, 저게 바로 베어맨 할아버지의 마지막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밤새 비를 맞으며 사다리를 놓고 그곳에 그림을 하나 그렸지. 할아버지가 그린 마지막 잎새. 우리는 지금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비바람 속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붙어있어 마지막 잎새 존시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그런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2021년을 그런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